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쌓여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함께 야고보서의 서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시대 그때 사람들의 그 상황은 뭐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로마에다가 자기네들이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가의 그 다름을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그 다르다고 한 얘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은 신앙이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이 네로 시대 같을 때는 이 로마시의 그 화재로 말미암는 갈등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했어요. 요 네로 시대 때를 전후로 해서 그 박해를 갖다 전후로 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배경도 박해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티안이라든가 아니면 트라이언 같은 그 황제들이죠.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위기의 시대를 계속 살았어요, 사실. 이게 AD 324년까지 가는 거니까, 그 엄청나죠. 그 긴 시간을 이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와 요한 1, 2, 3서를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치,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요 서신들의 그 신약 성경상의 위치하고 초대교회 때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바울 서신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예루살렘을 섬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 이 사람들이 쓴 편지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 편지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특정한 삶을 먼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단 배우고 난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바울 서신을 먼저 읽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제일 커다란 질문이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그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즉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야지만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바울은 그냥 단순한 그 불신자들 그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틀리고 전통도 틀리고 삶도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뭐냐를 설명을 한 사람이고, 공동서신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험악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그 야고보서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우선 우리가 야고보서의 를 봐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성경에는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이 3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헤롯에게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고,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밝혀졌느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특별하게 반론이 없는 한 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논증할 수 없는 한 그냥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봐야지만 되는데, 본문 그 1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는 세상과 마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삶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뭐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 진짜 이렇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각박하고 참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게 목사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은 거기는 이제 농촌이라서 8시 정도에 이제 저녁 예배를 올리는데 이 반일을 하고 막 하다가 종소리가 땡땡땡 나면은 이제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늦어. 한 뭐 5분 정도 늦고 뭐 이렇게 늦어요. 늦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을 막 하던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서 이제 오기 때문에 안 씻고 와가지고 어떤 때는 냄새가 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배당에 이제 그쪽 지역 동네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그 돼지를 키웠는데 그 양반들이 늦게 오면서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돼지 그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야. 좀 일찍 끝내고 씻고 좀 오지. 왜 종소리 듣고서 그냥 헐렁헐렁 뛰어오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집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돼지 막사에서 장화 신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거 벗고 들어와서 이제 예배 맞추 난 다음에 또 이제 그걸 신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농사일 한번 안 접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잘 몰라.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건 내 손해가 아니라 너희들 손해야, 이런 마음이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주일날 제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나오지 마세요 그러는 이유 가운데 한 50%는 또 뭐냐면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지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뭐 예배 안 드리면 너 손해지 뭐 나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그런 그 문제들부터 이제 그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굉장히 흡사한 그런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박해 같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그 길드로 만들어진 구성이 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길드가 뭔지 아시죠?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러니까 상업 길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어떤 기계를 만드는 길드,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드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드의 모임 자체가 제사회야, 제사. 그냥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 가잖아요. 이 황제를 신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안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박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도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들을 통해서 이 장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지만 되는데 길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적인 면, 그러니까 야고보의 편지가 이신칭이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하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지혜를 찾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뭐예요? 보험 같은 걸 많이 들지만은 그것도 다 어떤 면에서는 그 뭐 인생 있잖아요.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욱더 원초적인 지혜는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원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만 뭘 할 수가 있느냐면은 세상에 속질 않아요. 지혜를 구하는 이유 가운데 그 제일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만 하면 무지하게 커다란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어. 뭐 이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으면서 그 지혜로 모든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구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뭡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실 축복을 땡겨서 오늘을 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뭐냐?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머뭇거림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야고보 시대에 꽤 많은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꽤 많은 사람들까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그 사이에서 언제나 머뭇머뭇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가 저기 하는 말이 뭐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뭡니까 여러분들? 씨가 마음 가운데 뿌려졌지만은 박해로 말미암아 뿌리를 못 내리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말미암아 그 자라야지만 되는 그 동력을 빼앗겨 가지고 못 자라서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결정적일 때,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판단을 내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만 될 때 바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할 때도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그 제일 출발은 뭐냐? 흩어져 있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근데 그 장소가 과연 호의적인가? 우리들한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적대적이지는 않은가? 또 예수를 믿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은 또한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그 사회 앞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호의적이지 않은 그 세상을 품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야고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혹시? 자,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 시대처럼 적대적이고 또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우리들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불친절하고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내일도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또한 라이브톡이나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